채우라 하니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는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뭡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와 천국의 혼인잔치. 아멘. 아멘. 그냥 잔치가 아니라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천국이 있다는 걸, 천국의 혼인잔치 어떻게 한 그림을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실제는 천국의 그림이 맞는 거예요. 집을 질 때 설계도가 보면 안방이 여기구나, 부엌이 여기구나, 아 여기 돌아서 이쪽에 또 조그마한 다용도실이 있구나 하고 보듯이 우리 최은호 집사님 사무실 가면 설계도가 많이 걸려있어요. 이렇게. 아파트를 파는 분이고 땅을 파는 분이다 보니까 그걸 보면서 아 머릿속에 상상의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또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는 설계도이고 천국의 혼인잔치는 실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오늘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이제 믿음 안에서 만나 교제하고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 장소는 여러 곳에서 할 수 있어요. 우리 막내 동생네 여기 왔던 예지는 8월 15일 날 다니상 권사 집에서 해요. 결혼식을. 미국에서 못 모이니까 거실에서 또한 정원에서 그 정원에서 딴 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거실에서 결혼하고 단가족만 모여서 결혼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결혼은 장소가 어디든지 다 정할 수 있는데 어제 저희 아들 신현이하고 효경이는 주님의 피가 흐르는 보혈의 교회 안에서 목사님 모시고 본인 예식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 아이가 하마터면 드럼 스틱을 꺾어버리고 드럼을 안 칠 뻔한 사건이 한 10년 전에 어스틴 한인교회에서 있었어요. 이분이 부흥회로 오셨는데 우리 아들에게 뭐라 말하냐면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드럼을 버려라. 드럼 잘 친 애한테 23살 4살 때 얼마나 예민한 때인데 아씨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드럼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가 더 중요하다. 말씀 듣는데 방해된 건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건물 버리고 나 따라오듯이 하란 말 듣고 이제 스틱을 끊고 안 할 줄 알았대요. 그런데 다시 한국 나와서 선한 목자교회에 등록하고 목사님 지도하에 1년 동안 공부를 하라는 훈련 다 받았어요. 그냥 사역자로 세운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 훈련된 자가 예배자로 들어야 예배가 안 흐트러진다 해가지고 그 훈련 다 받고 8년간 그 공로패에 뭐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한 자리에서 늘 기도하며 연습했던 그 형이 이제 떠나기 이렇게 공로패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떠났습니다. 잘 마치고 여러분 기도 속에 날씨도 좋았고 또 하객도 은혜로운 분들만 오시게 됐고 다 감사하며 잘 지냈는데 오늘 성경에도 예수님의 첫 번 기적의 얘기가 혼인집 얘기가 나옵니다. 혼인집에서 예수님이 염세주의라서 난 혼인집 안 가. 사람이 뭘로 보고 그래 나는 지도자야. 난 이렇지 않고 혼인집에 갈 때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축하해주고 또 우는 나사로 집 가서는 나는 천국만 믿어 너희들 왜 울어 이러지 않고 그들과 함께 우시고 여러분 냉혈 인간 되지 마세요. 은혜 받은 사람은 우는 자와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울고 기뻐한 자와 함께 즐거워하셔. 즐거운 집 가서 초상 분위기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정말 그 사람은요 그러면서 은혜롭다고 말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될 줄 압니다. 기뻐한 자와 기뻐하고 또 슬퍼한 자 슬퍼하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울 수 있는 자리에서 우셨어요. 기쁜 자리는 제자들과 함께 축하하러 가셨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된 것이 이제는 완성되신 주님이 이루었던 얘기로 이제 마무리되기 위해서 초안을 보이고 설계를 보여준 얘기가 바로 이 얘기인 줄 압니다. 혼인이라면요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묵상하는데 갈비뼈 하나를 찾아서 제자리에 맞췄구나. 그래서 인간의 부족함을 맞춰주는 게 결혼이구나 하는 그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눠놨다가 때가 되니까 또 하나님이 붙여놓는 관계가 혼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례자가 되시고 하나님 때에 맞춘 사람을 맞춰주면은 그 가정은 에덴이 회복되고, 원래 에덴은 근심이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하는 날부터 많은 사람이 뭐라면 지금부터 지옥문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정말 인간적으로 주인이 되면 지옥문이 되지만, 어제 우리 주례 목사님 설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고 선사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그 기념을 잃지 않은 결혼 생활이 되어라. 정말 신랑 신부가 이를 위한 부흥회가 되는 그런 주례사를 하고, 어떤 목사님은 나중에 저한테 가면서 목사님 오늘 제 평생의 주례사 중에 제일 좋은 주례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후기자를 우리 김정옥 전사님 남편 우리 김장식 목사님 그런 말씀하고 지나갔거든요.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자, 하나인 아담에게 빼낸 게 갈비뼈, 그죠? 갈비뼈를 가지고 만든 게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하나님이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매 이렇게 됐어요. 이끌어 왔을 때 아담이 어색하지 않고 너무 반가워하고 너무 기뻐하면서 내 살 중에 사요 내 뼈 중에 뼈라 하면서 하나됨을 선포하는 그 얘기가 바로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첫 번 파괴되기 전의 모습인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혼 생활을 창세기 언약으로 보게 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안에 있다가 빼냈다가, 그죠? 갈비뼈 신부로 빼냈다가 다시 훈련시킨 다음에 하나님 옆에 갖다 놓으시면서 지금 함께 계신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빼내기에서 흘린 게 바로 피예요. 피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가 교회고, 신부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게 신부고 우리인 거예요. 우리가 다시 신랑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마땅할 줄 압니다. 그 그림이야말로 천국의 혼인잔치로 신랑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합체된 완성된 결혼의 시기, 이 땅의 그림이 아니라 천국에서 완전한 모형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옆구리에서는 여자가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는 교회가 나온 거예요. 교회는 그냥 성기라 피로 흘려서 죽음 주고, 그래서 어저께 목사님 뭐란 말할까? 신부는 남편에게 잘못해도 순종하고 신랑은 신부에게 다 책임지는 사랑을 하라. 우리가 이뻐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아내라서 사랑하고 아내라서 책임지는 게 바로 결혼 생활이다. 그래서 최상의 부부가 되기 위해서 이 오늘의 설교만 잊지 않으면 잘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원래 갈비뼈란 말은요, 우리 보통 아이고 옆구리 시리겠다 이런 말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갈비뼈라는 것은요, 째라는 히브리어 말로 옆구리란 소리예요. 옆구리와 갈비뼈는 같은 말입니다.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피를 흘리시고 자기 백성을 자에서 건져줄 자를 빼낸 것이 바로 성도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아담의 신부가 하와이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로 나온 신부들이기 때문에 이 신부가 영원한 혼인잔치에 가서 그곳에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당연할 줄 압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건져낸 것도 있지만 원래로 돌아간다는 뜻이 더 커요. 에덴으로 돌아가자. 신라곤 전에, 범죄하기 전에, 쫓겨나기 전에 그곳으로 돌아간 게 바로 구원받는다는 뜻과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구속의 얘기와 아담과 하와의 얘기와 오늘 혼인잔치 얘기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이 청함을 받고 오란 말이 있습니다. 천국은 초청장을 받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초청장이 다 있어도 그것에 예복을 걸치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의 혼인잔치입니다. 그죠? 근데 자, 거기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가 생겼죠? 뭐가 모자란지라? 포도주가 모자라. 사흘째 되는 날로 시작됩니다. 사흘째 된단 말은 뭘 말하냐면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되는 날이 사흘째가 아니라 바로 전에 예수님이 제자를 만나면서 네가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축복을 볼 거야, 이별을 볼 거야, 은혜를 볼 거야 하고 나다나엘에게
참 이스라엘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다나를 만난 다음에 3일 후 이런 말도 되지만은 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옆구리에 피를 흘려서 여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와를 만들기 위해서 나를 만들기 위해서 죽으신 3일 만에 우리에게 참 기쁨의 포도주가 되어주시려고 그 얘기가 아닌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 신뢰로 봐보면은 거기에서 혼인잔치에 가 있던 얘기 중에서 갈릴리는요, 이 세상을 말해요. 갈릴리 지방에는 잔치만 있겠습니까? 조상 얘기도 나오고, 아기 태어난 얘기도 나오고, 또 병자 얘기도 나오고, 모든 얘기 다 발생되는 이 세상에 상징된 것이며, 가나는요,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상징합니다. 혼인의 마지막 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끌려 천국 가서 영원한 잔치자에 들어가듯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들어가는 그 시간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자, 그때 누가 하면 제일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을 알고 누가 예수님께 부탁하죠? 어머니. 맞아, 어머니. 어머니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면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필요한 것을 성부께 요청하면, 예수님께 요청하면 들어주시게 되더라. 때가 아니란 말은요, 아직 예수님이 사역을 일어날 때는 아니지만은 신부가 곤란을 당할 때는 신랑은 때를 법률을 깨트리고서도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원래는 나한테 복이 없는데 내가 곤란당하고 내가 어려움당할 때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때는 예수님께는 기한을 앞당겨서라도 룰을 바꿔서라도 오셔서 그 없는 걸 채워준다는 얘기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나는 어디라 했습니까? 이 세상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것이 아프고 슬프고 부족하고 기쁜 그곳에서 아직 때는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기 전이지만은 포도주가 떨어져서 곤란에 빠질 신랑과 신부를 위해서 예수님이 열어준 것처럼 여러분의 요청을 오순절에 상징된 성령된 마리아가 열어준다는 뜻도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일을 일어났는데, 자, 혼인잔치는 예수님 혼자 들어간 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갔더라. 자, 혼인잔치에도 여러분끼리 간 게 아니라 제자가 들어간다는 걸 꼭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지난번에 제가 디모데 얘기할 때 제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제자된 디모데란 말을 하면서 훈련 잘 받은 자가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모든 그 훈련이 몸에 배어서 작은 예수님처럼 쓰임받은 그 자가 제자인 줄 압니다. 누구네 문화생 하면 문화생답게 나와야 문화생이지, 아직까지는 그 집에서 스승의 집에서 내쫓지 않습니까? 성령님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요청할 때는 성령의 능력을 다 힘입은 우리가 돼야지. 세속적이고 세상적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이 흉내내고 성령 흉내내면 그거는 가담치도 않는 얘기인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천국 잔치는요, 성령과 말씀과 기쁨이 함께 들어가는 완벽한 곳인데 모자란 게 하나 있었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나오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가 좀 차이가 나요. 자, 포도주는 영원합니까? 한 번밖에 못 씁니까? 그래서 해마다 포도주를 또 담궈야 돼요. 그래서 묵은 포도주를 가지고 마시면서 몇 년생이다 하고 명품이다 아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상징하기 때문에 그 피는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매년마다 담근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 한 번 죽음으로 깨트려 옆구리에 피를 흘림으로 우리에게 완벽한 신부로서 주는 자격을 갖추어 주는 그 얘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피는 짐승의 피기 때문에 죄를 사는 효능이 기간이 1년밖에 안 되지만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는 영혼을 상징하더라. 자, 레위기 16장 3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그래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몇 년 동안 속죄할 거라고요? 1년. 1년은 1차에만 1년에 한 번밖에 속죄하는 일이 없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에도 봅니다.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지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자기의 백성의 홀리하여 드리는 필요 없이는 아니하나니.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대제사장에 들고 들어가는 피도 이때도 매년마다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데 유효기간이 1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매해마다 이것은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람이 파놓은 우물물은 1년에 한 번씩 농사짓는 포도주를 짓듯이 유효기간이 한 번밖에 안 되지만은, 자, 오늘 물과 포도주가, 물의 액체와 포도주의 액체가 나와 있고요. 짐승의 피와 보일의 피가 나와 있고요. 1년에 한 번씩과 영원이라는 것이 대조표가 나 있다면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첫 번 기적으로 떠올린 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의 목마름은 샘으로 파놓은 우물은 되지 않는다.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해서는 생수된 그 예수님을 만나야만 내가 갈증 때문에 헤매고 다니고 기웃거리고 다니는 그 모습이 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내가 너에게 생수가 되면 나 때문에 너는 목마른 일이 없을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목마를 일이 없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목마르고 힘든 이때에 내가 예수님을 바로 만나서 그분이 내 전부가 되시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름같이 그런 자가 오늘 영생의 성령의 가운데 거하는 자라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성령이 주신 물을 만난 자는 마르지 않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자가 그 물 좀 달라 했다가 나중에 이분이 나의 생수를 깨닫고 와보라 동네에 들어가서 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나중에 알면서 바로 예수님 자체가 생수됨을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 그렇습니까? 제가 포도주만 이랬습니까? 아니면 생뚱맞게 어머니라고 그랬습니까? 여자라고 그랬습니까? 여자요. 저는요 하나님 일을 하기 시작할 때는 혈연 관계가 아니라 모자지간의 관계가 아니라 창조주인 예수님이 지금 에덴 동산에서 여자를 만들어 놓고 아담의 뼈에서 빼낸 그것을 여자라 칭하고 붙였다는 창조주의 그 역사 속에 들어갈 때 여자를 여자로 부르지 어머니로 부르지 않는 거라 봅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돌아가실 무렵에 요한이 예수님 스승보다 먼저 죽으니까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면서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해놓고 마리아에게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어머니 내가 효도를 못하고 가서 어떻게 해요? 천취할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창조주로서 이제부터는 내가 이 여자는 성부 하나님 옆에 있는 연약한 부분이 아니라 창조주가 말할 때는 창조물에 지나지 않는 거라 보입니다 여러분. 하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여자란 말을 가끔 쓸 때 여자애란 그 말 안에는요 꼭 큰 사건이 일어나고 큰 이적을 일으킬 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세상적 눈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불효하다 뭐 불경스럽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되 세상이 지어졌고 만들어졌고 이스라엘에 있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예수 통해 일어날 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감히 첫 번 기적이란 말을 이룰 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때 포기하는 성령이 아니라 여러분 중보의 기도는요 한 번으로 안 된대 앞으로 보면 우리 교회는 복이 없대 하고 돌아서는 우리가 아니라 또 간청하는 모습으로 어머니로운 자유로운 성령의 모습을 믿습니다. 지금 하인들을 불러놓고 시킨 대로 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에게 준비시켜주는 성령의 교회가 할 일. 교회는요, 세상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끌어갈 준비를 잘 중간에 하게 하는, 가르쳐주고 채워주는 부족함을 자유롭게 채워주는 역할이 바로 이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저 녀석 우리 집에서 쫓아라고 쫓아내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그건 혼내려고 하는 말이 진짜 쫓아내란다. 야, 자 식구들이 다 통합에 내보면 얼마나 그 말 한 분이 그 뇌 모는 사람이 믿겠어요. 달래가 데리고 들어와야지. 그랬을 때, 자 그때부터 자 잘 들어주십시오.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결례에 쓰는 물 두세 통이라고 하는 둘과 셋을 합하면 얼마죠? 다섯이요. 다섯은 모세 오경을 말하고요. 율법을 말하고요. 율법의 대명사를 말하고요. 그런데 구약 전체가 율법이지 않습니까? 율법으로는 부족하지만, 율법에 갇혀 있는 너희들은 그들의 인생밖에 되지 않지만, 예수님이 지금부터 은혜의 예수님, 성령의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쓰임 받는다는 말없이 뜯어주는 역할을 하는 자, 순종으로 이끄는 하인들, 쓰임 받았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약 얘기는요, 구약 얘기가 완성의 부족함을 채우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명령을 하실 때 순종할 때 일어나는 일인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곧 삶으로 여러분 속에 쑥 들어오게 하려면 성령께 여러분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들의 인생으로 끝 완성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시게끔 성령님 여러분 마음에 충동하고 물 갖다 줄 때 딴소리하지 마, 확인하지 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대로 해. 그랬을 때 하인들은 그 말에 쓰임받고 그대로 했을 때 여보십시오, 나중에 놀라운 일이 나는 거예요. 연회장에 갖다 줘라. 연회장이 시험자 아닙니까? 미리 이렇게 맛을 딱 봐요. 갖다 상위에 놔도 되나 안 되나. 눈이 커지고 입맛을 다시고 혀끝이 예민한 것을 쩍쩍쩍 거리거든요. 이거 어디서 났어? 아까는 없었잖아. 놀라운 질 좋은 포도주를 발견한 연회장의 그 모습이 바로 쓰임받고 났을 때 우리 모습이, 세상 사람 모습이 그럴 줄 압니다. 아니 이 좋은 게 어디서 났어? 나 좀 사게, 나 좀 구하게. 여러분, 연회장은요 없다 보고 듣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과 연계된 하인들은 순종했을 때 모세 오경에 나는 두세 통 되는 물 6항아리가 쭉 나는데, 6은 육수는요 세상 수를 말합니다. 세상대로 노력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님의 능력인 성령님의 순종인 게 들어가 버리면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니까 자 하인들은 아싸, 너무 우리 저는 권사님 같은 거다 그래서 아싸, 와 우리는 행급반이 없는데 우리가 한 것처럼 이렇게 칭찬받네. 여러분 순종도를 했더니 우리는 한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칭찬받아도 돼하고 기쁨에 겨우는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가득한 교회와 그것이 가득한 가정과 그것이 가득한 공동체가 있으면 아멘.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순종했던 마리아는요 성령을 가리키고, 하인들은 자 들어보세요, 순종했잖아요. 순종자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 이름 나와요? 안 나오지만은 하인들 안에는 축복을 전달한 사람들, 축복의 통로들, 통로에서 세상의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들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장차 주 앞에 설 때에 하인들처럼 순종 차례에서 축복을 가져오고 영광을 드러내도 자기 이름 드러내려 하지 않고 하인들은 알더라, 그 안에 모든 걸 보상받는 이런 성도가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대로 했더니, 말씀대로 갔더니, 성령이 시킨 대로 갔더니 그 다음에 결과는 하인들 결과에서 떠났어요. 말씀하는 분에 이제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한테 달린 게 아니라 기도를 받으신 그분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무엇이 구하든지 무엇이 부족하든지 시킨 대로 하라. 그래 하면은
하인들 책임이 아니라 시킨 자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데 이 물이 왜 필요한데 왜 우리 보고 갖다 주라 그러는데 또 이 물을 왜 창피하게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 하는데 이게 토달지 않았던 그 얘기는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더라 말이 더 강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토달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으로 나아갈 때 축복을 전달하고 칭찬의 기적의 그 역할을 감당했던 자가 바로 하인들처럼 우리가 그 기쁨을 들어가게 되고 또 혼인잔치의 기쁨을 더 배가시키는 역할을 이들이 했더라. 아멘. 신랑이 창피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잖아. 지금 신랑 이제 뭐 한다고 포도주 이거밖에 안 남았대. 그 사막적에서 일반 물로는 갈증을 타지 못할까봐 포도주를 마시는 게 제일 빠른 갈증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먼 길 왔는데 아이고 이거밖에 없네요. 물이 저기 뭐 갈증 더 일으키는 물을 갖다 주면서 드세요 한다면 잔치를 준비한 주인공의 얼굴에 창피를 줄까봐 이 일을 잘 걸러내서 해결하는 이게 바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예수님 계신 데도 부족함이 있고요. 또 잔치 마땅히 기뻐할 자리에도 염려가 따를 수 있고 염려서서 해결할 방법은 없을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은 아직 때가 아니지만 우리들의 창피가 당한 것을 예수님은 허락지 않으시고 모든 걸 절차를 뛰어넘어서라도 시기를 땡겨서라도 축복의 시기를 땡겨서라도 열어주시는 예수님이 잔치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서 계신데 그분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딴 데 계속 물으러 다니라고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얼마나 전화통에 불이 납니까? 오래 들고 있으면 전화가 막 불이 나지 않습니까? 뜨겁다 그만 통화하라고. 예수님 옆에서 나한테 좀 물어보지, 나한테 좀 요청해보지, 내가 알려줄 텐데. 그런 일들이 많이 인 줄 압니다. 자, 돌 항아리는 뭘 상징할까 그러면 그 담겨있는 물은 그들의 물이고 돌 항아리는 마태복음 3장 9절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3장 9절 3장 9절 자, 쓸 수 있나요? 3장 9절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세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이 돌이란 말은 돌 항아리에 사람과 사람들의 마음을 돌로 표현했습니다. 강박하고 완악하고 그게 담긴 물들이 허드렛 물이었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다시 연회적으로 가야 할 때 예수님을 거치면 돌 같은 심령도 부드러우시면 담긴 물 자체도 수급이 별로 안 좋아 수질이 별로 안 좋은 허드렛 물 말 그대로 허드렛 물이라도 주님께서는 담긴 그릇이 중요한 아니라 주님 앞에 옮겨진 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옮겨온 물은 떠낸 물은 순종으로 쏟아낸 물은 그 물은 헛되는 물이 아니라 썩은 물이 아니라 복되게 쓰임받는 포도주로 바뀐다는 얘기가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귀한 은혜가 가난한 동네 가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온 천지 다 퍼져서 동네라 말은 가난한 동네는 소문날 일도 없는데 잔치로 일어난 얘기 때문에 퍼져나가 하시면서 전 잔치에 퍼져나갈 때 예수님은 혼인잔치도 이와 같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삶 모든 속에 저들의 가정 속에 하루하루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갖고 와서 기적으로 축복으로 바꿔줄 일이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일주일 내내 아무도 예수님 부르는 일이 없어. 그분이 옆에서 언제 나 좀 부를래? 언제 좀 말 좀 걸어줄래? 언제 나랑 좀 의논해줄래? 하는데 한 번 눈길도 안 주네. 내가 너무 바빠서 예수님 없이. 그런 인생은 늘 부족한 가운데 밖에 없고 그 인생은 돌같이 굳을 수밖에 없고 돌 속에 담긴 물이 뭐가 맑고 좋겠습니까? 그들의 물밖에 되지 않은 그 인생이라 할때도 나를 떠나보낼 때 나를 깨트릴 때 그 속에 있는 물이 예수님을 거쳐 나갈 때는 향기로운 포도주로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결핍과 부족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것이 우리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갇히지 말고 열려있기 바라겠습니다. 또 믿기, 이 말씀이 믿어지셔야 될 줄 압니다. 하인들 보면요, 믿기만 해라. 여러분이 토 달지 말고 믿기만 하는 그 속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나오고요. 순종한 다음에는 축복으로 쓰임받는 결과가 나오게 되길 믿습니다. 아멘. 절로 과실을 맺나니. 아멘. 언니로 힘들었어. 뭐 그부터 내가 얼마나 이렇게 아니라 순종할 때 진액이 올라가고 영양이 올라가고 햇빛이 함께 되고요. 절로 과유구의 선거가 되듯이 과실을 맺게 되는 일이 있게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면 물 같은 우리 인생들이 포도주같이 품질 좋은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겠다는 약속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잔치에 가신 예수님은요,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갔고 어머니의 요청도 거절됐지만은 어머니라 말은요, 자식을 위해서는 포기를 안 한 분이 어머니예요. 일반적인 관계 같으면 아니랍니다 하고 사무적으로 딱 결론 내리고 가지만은 어머니는 상황이 어렵게 된 것도 포기하냐고 기도하는 그 끈질긴 인내가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어머니 이꼴 인내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멈출 수 없는 절망이 오거든. 아직도 이루지 못한 그 목마름이 있거든.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매달리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그를 통해서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거절받아도 계속 또 일하시던 분을 말할 때 이 얘기가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자, 물로 포도주를 받게 됐습니다. 첫 번 영광을 기적으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잘 모를 때 이 일을 보고 믿더라. 제자들을 믿음 키우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동네에다 소문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우리를 건드리지 말라, 우리 있는 사람 아니라고 그래야, 이게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이 없을 때, 제자들과 함께 하인들과 쓰임받을 때 어떻게 된 걸 눈으로 보고 귀로 보고 입으로 오간을 다 보면서 보고 맛보고 듣고 느끼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순종의 삶을 이렇게 꾸라고 받아들인 결과인 줄 믿습니다. 복종했더니, 순종하고 복종하고 좀 다른데, 순종은요, 내가 하고 싶으면 순종하고 아니면 나한테 자유권이 좀 있어. 근데 복종은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할 때, 훈련할 때 거절할 기회가 있습니까? 없어요. 무조건적입니다. 전쟁 시에 불복종한 자에게는 그 자리에서 상관이 총을 쏴도 무죄일 만큼 긴박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강요, 강제, 또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게 바로 복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물이 말이 안 들고 허들에 물 뭐 하려고 뜨는 건 또 뭐하라고 또 누가 막 물 흘리고 다니면 왜 물 흡입하냐고 오만 반응과 질의와 이제 모든 그 문제를 발생함에 불구하고 복종했단 말에 여러분 오늘 한 주간 묵상한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된 그리스도인은, 참된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에게 지정해드리지 않고 이렇게 해줬어야 하고 그분이 시킨 대로 하는 자들아. 아멘. 그분이 시킨 대로 하는 우리가 돼야지. 여러분 맨날 예수님께 지정해드리지 못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바꿔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여러분이 예수님께 지정해주지 말고 그분이 지정한 대로 쓰임받자.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어떤 악한 상황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예요. 천국이,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는 걸 알려준 게 기독교입니다.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도 변화의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물, 그 결례에 쓰는 물이란 말이야. 발 닦는 물이에요. 발은 얼굴보다 밑이기 때문에 물이 귀한 중동 지방에서는 자, 손 씻고 얼굴 씻고 모아놨다 발 씻고 이게 하는 인생이라면 이제는 그 사람 인생에 쫑 났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앞에 들려졌을 때 감히 위치도 달랐습니다. 문 앞에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은 그 위치든 그가 순종의 결과로 포도주가 됐더니 손님상에 떡 올라가는 상이 놓여있는 위치가 바뀌어버린 줄 압니다. 여러분의 위치가 동네에서 드나드는 사람마다 눈길도 안 주는 그런 인생이 되랍니까? 아니면 잔치에서
칭찬받고 존중받는 그 상위에 올라가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포도주는 슬플 때 먹는 게 아니라 잔치 때 씁니다. 여러분 인생이 가는 데마다 슬픔을 갖다 주는 인생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분이 오면은 슬프던 자리도 잔치 자리로 바뀌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그 원리가 너도 나처럼 이 기쁨의 존재가 되라고 명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망의 자리에 생명으로 옮겨오는 변화를 주는 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의 가정에 일어난 변화의 모습이랍니다. 아멘.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을 때 그 방법은요, 자, 맛이 달라졌습니다. 물은 맛없지만 포도주는 저 잘 아는데 가끔가다 우리 성찬식 할 때 보면은 포도주 향이 좋아가지고 어떤 사람 입맛 다시면 좀 더 줄 수 없어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잔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 말했다가 김영선 목사님 저한테 혼난 얘기 듣지 않습니까? 아, 목사님 이게 뭡니까? 좀 컸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된 사람은요, 몇 가지가 바뀌냐면 그 마음에 예수님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향기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말에도 옛날에 죽이고 미워하고 파괴시킨 말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닮은 사랑의 향기가 묻어납니다. 아멘. 그 생활 전체에서 꽃을 갖다 놓은 꽃 향기가 방 안을 채우듯이 여러분이 가는 그 장소와 공간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에 말씀하시기로 집사님 기억했습니까?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십시다. 아멘. 향기가 향수 극한 거 뿌리고 가면 왜 사람들이 돌아보면서 돌아보듯이 예수님이 품은 여러분이 가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악취나고 재미없고 몸이 건조한 곳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여기 오셨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물은 아무 빛깔이 없지만 포도주는 빛깔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 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어디가 드러나게 되겠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해도 드러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사기도 예수 믿다니 그런 일을 하다니 드러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잘못하면 봐주는데 우리는 색깔이 드러나기 때문에 눈에 띄기 쉽고 그 일로 인해서 내 자신이 들키기 쉽기 때문에 불편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이제 나는 혼자 죄짓기는 걸렸다. 설못이 숨어서 멋대로 살기는 걸렸다. 드러나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색깔로 인해서 여러분 속에 그동안 물들은 게 미움의 색깔이 탁 물들었다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거쳐서 향기로운 인생이 바뀌는 사랑의 향기로 색깔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 자다가다 근심하고 우리 남편하고 오늘 아침에 옥상 올라가 이랬어요. 아들 결혼식 어제 잘 치렀어요. 우리 경아씨 우리 아들 결혼 어제 했어요. 몰라서 못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뉴스도 민감하고 날씨도 들다보고 또 코로나 몇 명도 걸렸나 들다보고 비가 오나 안 오나 바람이 부나 이것도 들다보면 우리가 이제 신경 안 쓰겠다 해서 왜? 나 때문에가 아니라 그게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근심의 색깔이 기쁨의 색깔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근심될 일이 있거든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의 색깔로 바뀌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불평했습니다. 너 때문이야. 뱀 때문이야. 뱀은 여자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이야. 막 돌고 다 나중에 잘난 사람은 많은데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는 그 가정 그 집구석은 콩가루지만은 저 때문입니다. 저 기도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인도하지 못해 그렇게 갖고 나가는 그 모습에서 화평의 색깔, 불평의 원인이 너야 했던 게 화평의 색깔로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 허들의 물이란 말은요, 물 자체가 버릴 수도 없고
마시거나 못 마시겠고 나중에 먼지 날 때 저기 먼지 마당에 먼지 날까봐 어떻게 해요? 휙 뿌렸지 않습니까? 서울에는 마당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어릴 때 보면요 마당에 엄마들이 세수물 해가지고 저기 골목 밖으로 휙 뿌려 먼지 나는 좀 가라앉으라고 우리 송성신 지사님 집은 그리고 이해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색깔 정체성이 없는 흐리멍텅한 내가 확실한 양선, 선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나는 싸나와 나 건드리지 마 있는 사람도요 예수 믿고 나면 사자가 나가고 그 야. 표범이 나가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갈까?